장마가 전국을 강타함으로 여기저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미 제주도 장마가 지나갔잖아요. 여기 제주 장마가 지나가서 육지로 올라갔는데 거기 육지의 장마는 제주보다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같은 장마, 동일한 장마가 여기보다 거기에 더 피해를 주고 있어요. 동일한 장마가 왜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태양이 지금 여기 제주를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태양이 지구 반대편 그곳은 비출 수 없지요. 동일한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추는 빛을 반대편에는 비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 없으시도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태양 앞에서는 무언가 회전해버리면 그 태양이 빛을 비추다가도 그림자가 형성되어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변함 없대요. 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동시에 어디에 있는 환경이든지 다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거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성경이 우리로 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답니다. 특별히 나면서 걷지 못했다 그렇게 끝내버리지 않고 걸어본 적이 없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질병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병이 훨씬 더 커졌음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과 관계를 맺어보셨나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셨어요? 대다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 대다수는요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장애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장애가 훨씬 커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 8절을 대하면서 오버랩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구걸하고 있었지요. 그 구걸하던 자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따라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똑같지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소개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한 자랑 똑같아요. 나면서부터예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버랩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동일한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기 사도행전 3장의 병자, 여기 사도행전 14장의 병자, 동일한 병자다. 동일한 병자다. 겉으로 드러난 걷지 못함의 장애만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너무 커 보이는 병자가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대요? 듣거늘. 그러므로 복음의 가르침인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집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기로 가볼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두 사도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세요. 3장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는 단어.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집중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는요, 두 사도가 지닌 복음,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것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사도행전 3장의 병자, 여기 사도행전 14장의 병자, 동일하게 복음, 예수께 집중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무언가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결과입니다. 10절 중반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거기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결과입니다.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할렐루야. 복음, 예수님께 동일하게 집중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걷게 되어 일어나서 뛰게 된단 말이에요. 정리해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이 동일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는 복음,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그 결과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은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어요. 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거기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또 기록하는 걸까요? 성경에 지면이 많아서 할애할 내용이 없어서 무언가 막 짜내어서 넣는 바람에 이야기가 똑같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자녀를 기르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말은 한 번으로 끝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근데 중요한 거일수록 자녀들이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또 강조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 성경을 듣게 될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두 번이나 기록해서 무언가 간절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따라해 봅니다. 두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병자가 있다. 시작. 거기 사도행전 3장 두 사도가 성전으로 가다가 병자를 만났어요. 여기 사도행전 14장 누스드라 도시에 찾아와서 병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지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가는 자들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더 은혜롭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병자가 있는 곳마다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어느 때보다 세상 어느 때에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큰 병원이 또 세워질까 싶어요. 그리고 병원이 이렇게 많을까 싶어요.
큰 대형 병원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그렇게 병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서 수술하려고 병원에 가려면요, 예약을 해야 돼요. 몇 달간 기다려야 그날이 돌아와요. 그래서 더 병원마다 큰 병원을 지으려고 하고요, 더 병동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달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병원과 많은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 청년이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발견했는데 이런 말기로 발견이 되어졌어요. 병원에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 마지막 디데이를 가르쳐 주었는데 결국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우리 교인 안에도 암으로 수술했던 분이 계셨고요, 지금도 악성 종양으로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건강하시나요? 여러분 가족 중에 병을 가진 분은 안 계시나요? 여러분 친지들 중에는 병과 씨름하고 있는 분들 안 계시나요?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여전히 병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 사도행전 3장, 여기 사도행전 14장,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도 병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거기 병자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 사도행전 14장의 병자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병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복음을,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강조는 두 사도가 병자에게 보내짐, 그것만이 아니죠. 두 사도로 인하여 치료되어짐이 강조예요. 거기 사도행전 3장에 두 사도가 갔고,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두 사도가 가서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치료했어요. 걷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지녔고 가르쳤던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그 사역을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그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이 선포를 하시고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포로된 자에게 오셨대요.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 가지로 눌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그들에게 은혜의 해, 은혜의 빛을 전하여서 눌림 가운데서 자유를, 포로됨에서 자유를, 보지 못함 가운데서 보게 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실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병자들이 있는 곳마다 가셔요. 그곳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곳에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죽어버린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떤 각양 질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치료하셔요.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로 짧게 3년밖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 주님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병자들이 있는 곳마다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주님은 친히 동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주의 능력을 겸비한 두 사도가 감으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그분은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예배하는, 또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병으로, 육체적인 병으로만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영적인 질병을 다 포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에 포로되어 있나요? 어떤 것에 눌려 계시나요? 또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땅에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치유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병 치료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병이 오래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병이 처음에는 크지 않았는데 점점 커져가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병이 산더미처럼 커져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3장, 거기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몇 년 동안 걷지 못했을까요? 그가 치료된 이후 나이를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22절 40여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예요. 40으로만 잡아도 무려 40년 동안 그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병보다 내면에 새겨진 정신적인 병이 훨씬 더 커져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도대체 몇 년 동안이나 그 병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이를 소개하지 않아 모르지만 어린 자바 십수년인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혹시 선천적이십니까? 그래서 혹시나 십수년간 그 병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후천성으로 살아오는 환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치료되어지지 못하여 한 해 한 해 10년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치료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시고 불안이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거기 사도행전 3장의 병자, 40여 년 동안 그렇게 앓고 있었던 병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치료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수년간 여기 14년 사도행전 14장에 나면서부터 이 병자 역시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치료되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의 오랜보다 우리 하나님이 커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크면 해결하기도 쉬워진다라는 논리를 들어보셨어요? 그 논리를 다윗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다윗이 어린 10대였어요. 1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잡아요. 그러니 중학교 3학년, 고1, 고2 정도의 나이예요. 그가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네요. 상대는 키가 약 3m, 정확하게 따지면 2m 90 몇 센치예요. 거인 장신과 싸워야 돼요. 그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이미 전쟁의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와 함께 싸워야 해요. 다윗은 아직 너무 어려서 전쟁 가운데 징집도 되지 못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전쟁 영웅과 싸워야 될 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거인과 싸워야 되니 얼마나 문제가 커 보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해결도 쉽다라는 전환을 해요. 다윗의 입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윗은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물매 끈에다가 돌을 넣어서 휙휙 돌려서 탁 던지는 물매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자, 표적이 커야 맞히기가 쉬워요? 작아야 맞히기가 쉬워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이어야 한 방에 쓰러뜨리기가 쉬워요? 작고 작은 표적일 때 한 방에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커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 물매로 한 방에 그 거인 골리앗을 이마를 맞췄고 그 한 방에 그를 쓰러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크면 해결도 쉬워지는 거예요. 단 영적인 원리 안에서 그것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와 그가 볼 때 커 보이는 골리앗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자기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커요? 그 등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커 보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쟁의 주관자예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기고 패함이 있지만 누가 이기고 패하는 것을 결정하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보자 아무리 커 보이는 골리앗 작아 보이는 거죠. 전혀 문제되어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적인 질병이 커 보이십니까? 사고를 전환하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문제를 직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가 커 보이면 해결점도 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전해볼게요. 12년이나 자궁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처음부터는 뭐 하루, 이틀, 한 주일 지나면 낫겠지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돈이 많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궁 출혈 정도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주변에 의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 돈도 있겠다, 의사들도 있겠다, 돈 가지고 의사 만나 치료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처음에는 이 자궁 출혈을 크지 않게 여겼단 말이죠.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요. 의사들을 찾아갈 때마다 의사들이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면서 통장의 잔고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때부터예요. 그동안은 커 보이지 않았던 자궁 출혈이 너무나 큰 문제로 이제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때부터예요. 그동안은 생각지도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돼요. 그때부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이 동네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녀가 사는 동네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나 이때는 법이 있었어요. 몸에 질병이 있어서 부정한 경우는 건강한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전염시키면 부정하다 여겨서 돌팔매질을 당해 죽게 돼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애워쌌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갈 것이냐, 아니면 그저 여기서 이 병을 앓다가 죽을 것이냐. 이 여인 결단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병이 치료되어 버렸어요. 치료되어 버렸어요. 병이 크지 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들이 병이 커가면서
대수로워지고 커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고 커갔기 때문에 결국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문제가 커 보이지 않을 때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내 힘으로 그거 해결하려고 해보잖아요.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잖아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네, 돈으로도 안 되네, 그러면서 작았던 문제가 커 보일 때 그때부터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커 보일수록 해결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거기 사도행전 3장의 병자, 여기 사도행전 14장의 병자, 나면서부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걷고 뛰었던 자들이 아니라 40여 년간을 걷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10수년간 걸어보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문제가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 예수께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복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문제가 컸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많았다면 예수님께 복음께 집중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오직 해결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로 빠른 해결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고침받기 위함이잖아요. 요즘에 제가 50견이 오나 봐요. 죄송해요. 50도 안 먹은 놈이 벌써 50견이 오는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아침마다 드라이를 하는데 드라이 들 힘조차 없어요.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네,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쓸데없다 여길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셔요. 어떤 병자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 낫기를 원하니? 어때요? 이 질문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만이 치료자임을 알아 예수님께 낫기를 원해서 갔는데 너 낫기를 원하니? 라고 질문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죠. 이 방법 저 방법 중에 하나로 나를 선택하지 말고 유일하게 당신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 마음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묻는 거죠. 너 정말 나만이 치료자임을 믿느냐? 그때 내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어느 병을 가졌든지 치유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곳에서 복음에 더 집중할까요? 누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조금 더 집중할까요? 병이 좀 더 오랜 사람이에요. 문제가 더 큰 사람이에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보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려 거기서 일으키신 치료, 여기 서서 일으킨 치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커 보일 때 그것이 해결하기 쉽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이제 이런 각도로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커 보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도 동일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병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궁금해서. 주님,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키며, 주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당사자인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주님의 대답이에요. 당사자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며 오랜 동안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거기 사도행전 3장에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 여기 사도행전 14장에 날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 40년 동안이나 수십 년 동안이나 걸어보지 못한 이 문제가 너무 크게 여겨졌던 이 사람들 너무 문제가 컸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했겠지요. 자, 치료된 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들이 이 사람을 애워쌉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 주인공을 보고자,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들을 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쌉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 기회를 손용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말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혹은 육체의 병이 커가면 커갈수록,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만은 이렇게 오랜 동안 방치해 놓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의 문제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산더미처럼 커져가도록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커가도록 방치하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선하셔서 여러분의 그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마, 태양은 거기와 여기를 동시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은 거기도 여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갖 병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고 계셔요.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3장의 병자를 만나셔서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4장의 병자를 만나 치료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병이 커서 심각해 보이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다윗처럼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커 보일수록 내 앞에 놓인 문제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 가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심을 경험하면서 40여 년 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가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며, 수십 년간 치료되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가 치료되었다는 과정을 보고 나의 이 큰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커 보일수록, 그리고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믿으셔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고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주인공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